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 소유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루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시어서 오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중에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소성적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관습과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입니다. 찬송 불러 주 찬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승리의 주일로 기독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매년마다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의 등극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도 종려주일을 지키는데 어떤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당시 6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6월절 전에 밤에 이제 이렇게 잡히시게 되고 그 이튿날 6월절 이제 고난을 겪으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나 모였을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할 때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왕으로 등극할 때 타는 그 나귀 새끼 겸손의 왕으로 이제 타고 이제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옷을 펴서 그 자리에 펴고요. 장려나무 가지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했던 그 영광의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의미를 알고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했을까?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뭐지? 그러나 그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같이 즐겁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얹힌다 하는 것을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는 13절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입성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정복 국가인 로마를 물리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또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선지자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선지자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였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러니 자기도 이제 자기 제자들도 그저 그냥 기쁘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가? 이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을까? 우리 16절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생각났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그 모진 형벌입니다. 잔악한 형벌이에요. 그것을 다 이제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때서 깨달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여 했던 것이 기억 생각났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의 왕 바로 예수께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이 깨닫고 생각났어요. 이제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 제자들이 종려주일을 지킨다면 어떤 마음으로 지키겠습니까?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종료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켜요. 의미를 모르면은 그저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종료주일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지키고 있느냐?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료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이 증언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보았던 무리.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니,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와요. 그 영광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내가 봤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내가 보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어더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 장터가 있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영화가 이제 어쩌다가 영화 상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골 오지에서요, 다 그 걸어와 가지고요, 이제 긴 거리를 걸어와서 그 영화를 보고 돌아가고, 그게 옛날 시골 영화였잖아요. 뭐 유랑극장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이벤트가 있으면요, 그 시골 장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료주일 때 와가지고 종려나무 꺾어 들고서 혼나스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뭔가 예배 참여하긴 하지만은 그저 구경 삼아서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 그저 막연하게 종료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은 이분들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종료주일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느냐?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19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초롱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다. 초롱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각교에서 종료주의를 지킬 때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에도 있을 겁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했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속했는가?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종려주의를 지켜야 하겠는가?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을 우리들도 깨닫고 감격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늦게나마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이제는 종려주의를 정말로 깨달은 제자들이 종려주의를 지켰던 그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아름답게 종려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 반복되는,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13절, 15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위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며. 여러분 여기에 왕이시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종려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왕의 등극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요. 겸손의 왕입니다. 근데 의문점이 있어요. 왕으로 등극식 한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왕이야 너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다음부터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아니 왕이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왕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면은 로마 정복국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등극식을 활용하셔서 영적으로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영적인 세계의 왕으로 등극식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왕은 고대의 개념 아닙니까? 오늘날 무슨 왕이라고 자꾸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은 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은 뭐가 없을까?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여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신 것, 동시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요. 나는 주님의 종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이거 하라 하면 예 하고 또 심부름하죠. 피곤하더라도. 그러면서 이 종이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 영적인 왕,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식하는 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의미는 곧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왕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기왕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단무지 다른 것도 다 잘못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전도서 12장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주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공경경자, 두려우기자입니다. 나의 왕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왕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가 넘쳐나죠. 나의 주님 예수님, 여기에 경외심이 있고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길러주시는 나는 주님의 양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고백으로 종료주의를 보낸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유대의 문화 속에서의 왕으로 등극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 영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의미요. 제자들은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어요. 오늘날 그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로 종료주의를 나의 왕 예수님 경외하면서 진심으로 아름답게 종료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고요, 땅에 있는 자들, 모든 족속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우주적이 있는 존재 세계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나의 왕 예수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제자들처럼 종료주일은 영적인 왕으로 등극시게,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종료주의를 잘 지키고요, 평생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요, 주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왕 예수님. 종려주일 이왕 등극식은 영적으로 우주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등극하는 등극식이에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고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 크게 하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스라엘 왕으로의 등극식하는 그 장면을 보며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 제자들이 늦게나마 깨달았던 그 의미를 알고 오늘도 또 종려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왕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주의 돌보심 안에서 편안하고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선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여기 있는 것을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사순절 6째 주일로 지키고요. 또 이제 고난주간 일주일간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묵상하는 묵상집이 안내석에 있으니 여러분들 한 장씩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0장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다음 주일입니다. 17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바로 이동해서 야유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유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부활주일을 아주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꽃 강단 꽃장식 이연란 권사님이 20만 원 찬조해서 하시게 됩니다. 부활절 계란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5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이곳에서 전국에 있는 만여 개 교회 이상이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꼭 참석해서 다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그 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껏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입니다. 이 거룩한 예물들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도 복을 채워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적으로도 복을 채워주시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한동안도 지켜주셔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